예, 금강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대승삼부경이다 해서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 세 가지를 뽑는다면, 물론 다 중요해요. 부처님 경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굳이 구경수 이렇게 세 가지를 뽑듯이 대승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옛 어른 스님들께서 대승삼부경이라고 해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는 기본적으로 화엄사상, 법화사상이 밑바닥에 쫙 뿌리를 받고 있어요. 한국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화엄사상, 법화사상은 기본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 한국불교 초창기에 가장 대표적인 큰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양대 산맥이 의상대사, 원효대사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한국불교의 가장 위대한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한국불교의 어떤 원형의 가르침을 우리 한국불교에서 뿌리 내리게 하셨던 대표적인 선지식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기본적으로 화엄사상에 굉장히 깊이가 있던 분들이었어요. 화엄사상을 아주 깊이 연구하셨고, 또한 우리 한국불교의 오래된 사찰들일수록 풍수지리적으로 의상대사의 법성도 아시죠? 법성도의 어떤 그런 모양과 흡사하게 그렇게 정각 배치가 되어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불에 도량석을 돕 때 법성계를 외우기도 하고, 또 영가천도할 때 꼭 법성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국불교에서는 초하루기도, 초이틀기도, 초삼일기도 해가지고 신중기도할 때 우리가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면서 화엄경 약창계 독송하죠? 그게 다 무슨 사상에 들어간다? 화엄사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어디 법당에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신 법당 있죠? 대적광전이라고도 부르고 비로전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엄사상이 굉장히 뿌리를 깊이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스님들이 그 옛날에 강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승가대학교라고 부르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강원의 그 교육과정을 보면 치문, 사집, 사교, 마지막에 대교라고 하는데, 대교가 무슨 경을 배우는 시기다? 화엄경을 배우는 시기예요. 마지막에 한국불교 스님들이 마지막에 완성형으로서, 완성된 사상의 형태로서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바로 화엄경, 화엄사상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화엄사상이고요. 법화경 같은 경우에도 법화경은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 대웅전 있죠? 대웅전의 대웅이란 말 자체가 법화사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법화경. 법화경에서 부처님을 오 위대한 영웅이시여, 그래서 대웅이라고 불러요. 대웅전의 대웅이란 말 자체가 법화경에서 유래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에 있다 보면, 한국불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영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불문에서 영상당시 하고, 어디 법당 가면 영산전이라고도 있고, 또 영산회상이란 말도 있고, 영산제라고도 들어보셨죠? 우리 불교문화재 영산제. 영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슨 사상이다? 거의 법화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산이 영취산이라고도 부르고 영축산이라고도 불러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산이다 해서 영취산,
영추산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묘범 연화경에선 기사굴산이라고 나오죠? 그게 영산이에요. 영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사상이다? 법화경, 법화사상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뿌리가 굉장히 깊고 법화경의 뿌리가 굉장히 깊구나. 그래서 화엄, 법화, 이게 우리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양대 사상이에요. 양대 기둥이다.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밀교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밀교 사상. 우리 제 지낼 때 딸랑딸랑딸랑 요령 흔들면서 막 주문 외우죠. 이게 그냥 밀교 사상이에요. 밀교. 또 우리 천수경에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하고 막 주문 외우죠. 이게 밀교 사상이에요. 주문 외우고 진언을 외우는 게 밀교 사상이에요. 특히 옴마니 반매움. 또 우리 사찰에 가면 오래된 사찰에 기둥이나 벽이나 거기에 옴마니 반매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군데군데 옴마니 반매움이 막 종에도 옴마니 반매움이 있거든요. 옴마니 반매움 자체가 완전 100% 밀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언이 옴마니 반매움이잖아요. 옴마니 뻔매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옴마니 빠드매훔, 티베트어로는 옴마니 뻔매훔, 그리고 한국 그냥 우리 발음으로는 옴마니 반매훔,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밀교 사상이 굉장히 깊이 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 사상, 법화 사상, 완전 또 밑바닥에 뿌리 깊은 밀교 사상, 그리고 참선, 따라해보자. 간화선, 화두선. 간화선이라고도 하고 화두선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이렇게 화엄 사상, 법화 사상, 주문, 진언을 외우는, 다란이를 외우는 밀교 사상 다 복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또 수행적으로 화두, 이 목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 화두선 사상이 오랫동안 또 깊이 그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참 복잡하죠. 그래서 한국 불교를 한마디로 가볍게 표현하면 통불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다 두루두루 통한다.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면 통불교라고 하고요. 좀 문자를 써서 유식하게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원용불교. 원용은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용불교라고 불렀고요. 또 제가 존경하옵는 청화 큰 스님께서는 원통불교라고 부르셨어요. 원만하게 두루두루 통한 불교다. 원통불교. 그래서 뭐 통불교라고 부르든 원용불교라고 부르든 원통불교라고 부르든, 그래서 한국 문화의 특징을 보자기 문화라고 해요. 무슨 문화? 보자기에다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다 묶어서 들고 가잖아요. 그죠? 예? 더러운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보자기에다 다 싸잖아요. 또 비빔밥 문화라고 해요. 비빔밥 문화. 왜 비빔밥 문화라고 하죠? 맛있는 거 골고루 섞어서 다 비벼서 먹잖아요. 맛없는 거 빼고 맛있는 거 다 섞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요. 그래서 불교, 우리 불교 사상도 꼭 어떠한 하나의 종파, 학파에만 국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장점을 흡수해서 통불교라고 부르든 원용불교라고 부르든 원통불교라고 부르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불교가 바로 한국 불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한국 불교의 뿌리를 살펴보면 화엄경, 화엄사상, 법화경, 법화사상, 이 두 개의 기둥이 뚜렷하게 두 개의 기둥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밑바닥에 진언, 주문, 다란이를 외우는 밀교 사상이 아주 또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두를 참고해서 마음을 깨친다는 선종의 화두선, 간화선이라는 참선 수행법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내려오고 있다. 머리에 다 정리하셨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과거에는 수행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경전이고 오늘날 수많은 불자님들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손꼽히는 한국불교를 또 대표하는 한국불교의 불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이 지난 반세기에 출판되어진 책 중에서 불교 서적 경전 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해설서가 가장 많이 나온 경이 무엇인가 했더니 압도적으로 뭐가 많더라? 금강경이더래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애정과 관심을 받은 경이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사실 제가 금강경을 더 이상 강의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강경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읽어도 금강경에 대한 새로운 책들이 나와요. 하도 금강경 해설서가 많아서 너무나 이제 인간이 해야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금강경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새로울 게 나올 게 없어요. 하도 금강경 해설서가 많아서. 너무 금강경 해설서가 많고 금강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서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불자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강의 1위가 뭐예요? 금강경 강의예요. 그래서 금강경 역시 한국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금강경을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금강경을 좋아하셨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양념 뿌리듯이 또 이제 큰 스님들의 금강경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도 한두 개씩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큰 스님들이 금강경을 좋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짧아요. 법화경, 화엄경만 해도 길잖아요. 근데 그냥 짧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짧고 함축적인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짧고 함축적이면서 부처님의 날카로운 그런 지혜가 다 들어있으니까 봐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봐도 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 우리가 글쓰기, 글을 쓴다 하면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많잖아요. 마지막 문장의 꽃은 시래요. 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맨날 이런 시, 에라이 시, 아이 시, 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한국인들이 시를 좋아하잖아요. 문장의 마지막 꽃은 시다. 왜 시냐? 함축적인데 읽어도 계속 우러나오는 문장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짧고 함축적이면서 그 놀라운 묘한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 문장 하나하나 읽어도 그 끝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옛 수행자들이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어쨌거나 한국불교에 수많은 종단이 있지만 한국불교에서 가장 큰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요. 그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을 금강경이라고 해요.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다. 물론 모든 경이 다 훌륭하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가장 의지하는 경전이란 뜻이에요. 가장 의지하는 경전.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다.
조계종의 조계가 선종을 뜻해요. 무슨 종? 선종. 그러니까 조계종의 뿌리는 어쨌거나 선종이에요. 물론 조계종 안에서 우리는 원용불교, 통불교라서 연불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비록 조계종 스님이지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하지만 조계종 할 때 조계라는 말 자체가 선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계라는 말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따라해보세요. 육조해능. 육조해능. 육조 여섯 번째 조사. 조사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을 조사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중국 불교식 표현이에요. 조사. 그래서 육조 하니까 몇 번째 조사겠어요? 여섯 번째 조사겠죠.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깨달음의 심법, 깨달음의 마음법을 이제 전하시게 되는데, 1조가 달마예요. 이런 거 알아두면, 외워두면 좋겠죠. 1조가 누구라고요? 달마. 1조 혹은 초조라고 불러요. 초조. 1조 달마. 2조가 해가예요. 해가. 예, 지혜 해자를 써요. 지혜해. 해가. 2조가 해가. 3조가 승찬이에요. 승찬. 이 3조 승찬 스님이 쓰신 선종 최고의 명작이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역대 큰 스님들의 최고의 문장이라고 손꼽혔던 대표적인 책 중에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스님이세요. 도신. 4조 도신. 드디어 5조가 홍인이에요. 오, 누구 알고 계시네요. 홍인.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6조가 누굴까요? 해능이세요. 해능스님. 6조 해능.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 다음에 6조 해능인데, 왜 6조 해능을 위대한 수행자,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도인으로 우리가 손꼽느냐?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 다 훌륭한 분이신데, 6조 해능 이후로 해능의 제자 때부터 이 선종이 중국 불교를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돼요. 비로소 선종의 가르침에 화려한 대꽃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6조 해능, 중국 선종이 완벽하게 꽃을 피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여섯 번째 조사, 6조 해능이시다. 이렇게 이제 어른 스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제 6조 해능 때부터 선종,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6조 해능이 나중에 조계산에 들어가세요. 무슨 산? 예, 이제 눈치채셨죠? 조계산에 들어가서 널리 법을 펼치셔서, 그래서 조계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6조 해능. 그리고 6조 해능에서 이렇게 이제 물줄기가 이어진 선종의 가르침을 뜻하는 게 조계예요. 그래서 조계산에 들어가셔서 널리 법을 펼치셨다. 그래서 조계종 하면 선종, 6조 해능의 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계가 왜 조계냐면, 6조 해능이 가서 조계산이 됐겠어요? 조계산에 6조 해능이 들어간 거겠어요? 조계산에 6조 해능이 들어간 건데, 조계산이 원래 있었던 산이에요. 왜 조계산이라고 불렀냐면, 그 산 앞에 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저가 이렇게 그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개자를 쓴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어서,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개자를 썼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산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조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무슨 성을 가진 사람들? 조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곡, 물 흐르는 계곡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해서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불렀다? 조계산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시성을 가진 사람은 절에 다녀야 돼요. 예? 조계종의 조자.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나와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의 자세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조계산에 육조 해능 스님이 들어가셔서 널리 법을 펼친 뒤에 조계자라는 말이 육조 해능의 법을 뜻하고 선종의 가르침을 뜻해요. 그래서 육조 해능을 존경했던 고려시대 보조 진울 큰 스님께서도 산에 들어가셔서 그 산 이름을 조계산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조계산 수선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조계산 수선사가 오늘날 무슨 절이 된 거예요? 송광사가 된 거예요. 조계산 송광사. 으아 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거 이제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 왜 이제 조계종인지 알겠죠? 그러면 조계종이 육조 해능, 선종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왜 금강경을 소일경전으로 삼게 되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마라집 금강경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 금강경을 번역하시고 수많은 경전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하시고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면 41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나와요. 몇 년에? 413년에. 근데 책마다 좀 달라요. 413 하면 안 잊어먹겠죠? 41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금강경을 번역하신 구마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220년 정도 지났을 때 해능, 육조 해능이 태어나요. 약 220년 정도 지났을 때 육조 해능이 태어났는데 해능이 성이 노씨였대요. 무슨 씨? 노씨. 그러니까 노씨들도 절에 열심히 다녀야 돼요. 노씨예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좋아하던 노래가 노노노노였네. 노노노노노 그 노래 아세요? 요새 젊은 애들은 모르는데 그 노래 노씨셨구나. 노를 저으셔야겠네요. 자, 이제 우쩍한 얘기고 노씨성을 가졌는데 지독하게 가난했대요. 어머니 홀로 모시고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나무꾼이었대요. 그렇게 이제 나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던 효자였는데 일자 무식, 글을 몰랐대요. 서당을 못 다닌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일을 하느라고 서당조차 못 다니고 글을 몰랐대요. 그래서 불법을 깨치는데 언어 문자, 유식하고 무식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육조 해능이에요. 일자무식 육조 해능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6번째 조사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식하다고 해서 절대 서러울 필요 없어요. 누구도 깨달았다? 글자 모르는 육조 해능도 깨달음을 얻었는데 여러분 글자 알아요? 몰라요? 해능보다 낫네. 해능보다 낫네. 그래서 노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길을 지나가는데 여관에서 머물고 있는 손님이 금강경을 읽고 있었대요. 금강경을 읽고 있는 걸 지나가다가 금강경 한 구절을 딱 듣고 마음이 환해졌대요. 우리는 백날 읽어도 백날 읽어도 하이고하고 수보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금강경 한 구절 딱 듣고 마음이 환해졌대요. 이걸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전생부터 닦은 거라고. 언제부터 닦았다? 전생부터 닦은 거래요. 여관에 손님한테 가서 그 지금 읽으신 게 뭡니까? 하니까 금강경이요. 그래서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에는 금강경 어떤 구절에 마음이 밝아졌냐면 책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구절에 마음이 밝아졌대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죠.
저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고 노 씨가 얘기를 하니까 이 금강을 읽었던 손님이 저 황매산이란 곳에 5조 5번째 조사이신 홍인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금강경을 권유하면서 누구든지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밝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듣고 싶다.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듣고 싶다 하는데 누가 걸려요? 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 아들아, 네가 성불하여 큰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머니의 큰 복이 아니겠느냐. 나는 괜찮다. 어서 홍인대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하고 어머니가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독실한 거사님이 어머니는 내가 대신 모시겠어. 그러니 산에 가시어 홍인대사를 만나서 수행을 하시오. 깨달음을 얻거든 나에게도 그 깨달음을 전해주시오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5조 홍인대사를 만나요. 홍인대사를 딱 만나는데 이 노씨, 젊은 노씨가 딱 찾아왔는데 꾀제제해요. 애는 꾀제제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삐쩍 마르고 뭐 글자도 모르고 무식해 보일 거 아니에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노씨 성을 가진 우리 미래의 6조 해능께서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홍인대사는 이미 깨달았으니까 마음에 번뇌망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큰 스님들의 일부러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막말을 많이 하신대요. 예, 그래서 5조 홍인대사는 절대 마음에 남을 무시하거나 번뇌나 망상이 없는 분이지만 일부러 시험을 하려고 막말을 좀 던지셨나 봐요. 어디서 왔느냐? 영남에서 왔습니다. 근데 영남이 그 당시 중국의 그 당시 영남이 변두리 땅이었나 봐요. 남쪽의 변두리 땅. 그러니까 5조 홍인이 뭐라고 했냐면 남쪽에서 온 오랑캐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말을 던져요. 근데 이제 제자를 시험해 보려고 5조 홍인은 깨달음을 얻은 분인데 절대 교만심을 가지고 남을 무시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쪽 오랑캐 변두리 땅에서 왔는데 남쪽에서 온 오랑캐가 어찌 성불하겠느냐. 그러니까 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마음이 밝아졌잖아요. 사람은 남쪽과 북쪽에 차별이 있지만 어찌 불성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멋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에는 남쪽과 북쪽에 차별이 있겠지만 불성, 마음자리에 무슨 남쪽 북쪽 차별이 있겠습니까? 무슨 오랑캐니 아니니 차별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남쪽과 북쪽 차별이 있겠지만 불성, 마음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빨이 좋아야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것 봐라.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혹시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는 삿된 무리들이 보고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 중생들 질투심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저기 이제 물레방앗간에 가서 쌀이나 찌어라 하고 이제 한참 동안은 막노동을 시켰대요. 근데 해능은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느 날 이 6조 해능이 노씨성을 가진 이 해능이 물레방아를 찍고 있는 해능이 이제 수행이 깊어졌구나, 때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 5조 홍인대사가 밤에 몰래 해능을 불러요. 해능을 딱 앉혀놓고 밤에 몰래
금강경설법을 해줘요. 무슨 설법? 금강경설법. 금강경설법을 딱 해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달았대요. 그래서 오조 홍인을 만나러 가게 된 것도 무슨 경을 듣고? 금강경을 듣고 마음이 환해져서 오조 홍인을 만나게 되었고, 오조 홍인에게 밤에 무슨 설법을 듣고? 금강경 설법을 듣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요. 홍인 대사가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대는 깨달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달마대사부터 내려온 법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너를 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가사와 바루, 의발을 내가 표시로 줄 테니까 잘 숨기고 있다가 몰래 숨어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세상에 나와 법을 펼쳐라. 그래서 해능이 오조 홍인의 가사와 바루를 품에 안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산에, 책마다 좀 연수가 다르지만 약 16년을 숨어 살아요. 16년을 숨어 살다가 어느 날 큰 도시에 인종법사라는 분이 법석을 열어서 법을 펼치니까 수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었대요. 16년 동안 숨어 있었던 요 해능도 그 인종법사가 법문하는 그 법석에 딱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 있어서 법문을 듣고 있었을 때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큰 깃대에 큰 깃발을 걸어놨는데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막 펄럭이는 거예요. 바람에 깃발 펄럭인 거 본 적 있죠? 스님들이 싸움이 났대요.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참 밥 먹고 할 일도 없어.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싸움이 난 거예요.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야,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잖아. 야,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만 결론은 깃발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막 싸웠겠죠, 그죠?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하고 있을 때 해능이 앞에 딱 나가서는 말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움직이는 거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멋있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 말에 인종법사가 깜짝 놀라서 그대는 누구십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해능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게 널리 소문이 퍼져서 드디어 해능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널리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산에 들어가서? 조계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계산 6조 해능의 법이 거대한 강물을 이뤄서 널리 중국 대륙에 이 부처님 달마대사의 선종의 법이 널리 펼쳐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부처님의 그런 이제 불교설화 큰 스님들 이야기에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계종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고? 육조 해능, 조계산의 육조 해능, 선종을 뜻하는 거고, 조계산에서 법을 펼친 육조 해능이 출가하기 전에 무슨 경을 듣고? 금강경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고, 이걸 1차 깨달음이라고 한대요.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고,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깨달음은 오조 홍인을 만나서 밤에 금강경 설법을 듣고 뻥 하고 마음이 뚫려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육조 해능이 금강경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 인연으로 오조 홍인을 찾아가서 오조 홍인에게 금강경 설법을 듣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육조 해능은 무엇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금강경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는다 하였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식으로 모시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도
송광사에서 항상 금강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늘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독송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는가? 조계산, 육조해능, 육조해능이 금강경으로 깨달음을 이루었구나. 그 후로 수많은 수행자, 특히 경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선종의 선사들조차도 금강경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딱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